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내용이에요. 미리 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복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마르코 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예고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굳게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2번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 3번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거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볼 줄 알지 부활을 바라볼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용기 내라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세상 그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새하얗게 빛나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 마치 세례때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스승님께 드리겠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셔야죠. 내려가셔서 뭐 하셔야 되죠? 십자가 져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죠?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부활하셔야죠. 그 하느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의 종착점은 방금 3명의 제자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은 내 뜻과 의지, 판단을 버리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될 때 누군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따르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게 될까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게 될까요? 내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뜻도 내 생각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불행한 신앙인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니코데모가 등장합니다. 유다 바리사이였고 유다인들의 최고 의원이라고 했죠. 바리사이였으면 율법을 잘 지켰겠죠. 근데 바리사이 중에 최고의 의원이었으면 바리사이들 중에 엄청나게 존경받고 덕망이 있었겠죠. 왜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존경받았겠죠. 그랬던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그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또 비슷한 일이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코데모 부자 청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할까요? 미사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도 안 빼먹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 삶 안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은 어디에서 주어지게 되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러 갔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들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1독서에 나옵니다.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삭,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자기 아들을 칼로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안에 내장 다 꺼내내고 피 다 받아낸 다음에 아들 시신 장작 위에 얹어놓고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겠죠. 만약에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이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따라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아예 안 듣고 안 따르죠. 미사만 나오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불편하고 이 말씀 따르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내놔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그럼 요동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건 내 영혼이 어떤 뜻일까요? 구원에서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느님이 우리들을 괴롭히시려고,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시험하다의 뜻도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들어올려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겠죠.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 야훼 일의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결국에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는 은총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 버리고 따르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부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안 들린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관심이 없다는 거.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들리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화해해라, 네가 가진 돈 나눠줘라, 먼저 사과해라, 막 이런 말씀 앞에서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기쁘지도 않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해가지고 몰라 안 해. 내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느 정도 딱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내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 하느님으로부터 무진장 많이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러니 여러분들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분명히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나에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별해서 듣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미사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맞이해주는 그 은총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해주고 있죠. 내 편이시.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넘치도록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여러분들 매일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천해보는 한 주간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든지 간에 들음이 사라진 관계는 죽어있는 관계예요. 듣지 않는 관계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죽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